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과 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잔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요. 또 이 불신자들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잔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들을요,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여기서 불려지게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고 돌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들림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남아있는 이 땅의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일곱 대접으로 재앙이 임한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 연결하면, 그래서 15장에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 땅의 심판을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밑에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이런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설명이 되죠. 일곱 대접은 한 번에 쏟아지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 13장까지, 여기 삽입구절이라고 그랬죠. 왜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었는가? 해를 옷 입은 여인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메시아가 나오고 난 뒤에 신약의 교회를 설명한 뒤에 고난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그게 13장이고 14장에 주님 오셔서 이들을 데려가는, 그게 14장까지 설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들림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17장에서 18장까지는 왜 이 땅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또 태양과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해를 입게 되는데, 그게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 망하게 되는데, 그걸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설명한 게 17장, 18장이에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성도는 들림받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19장에 와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은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성도는 신부와 같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을 결혼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새들이 그 시신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그게 새들의 잔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마지막 전쟁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또 밑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절에서 거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11장 15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성도들은 들림받고 땅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위에서 들림받은 성도가 왜 이렇게 들림받게 되었는가, 구약에서부터 들림받는 것까지를 설명을 한 거죠. 이미지로 설명한 게 12장에서 14장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실제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16장에는 실제로 쏟아지는 심판 장면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여기에 대한 해설, 왜 이 불신자는 심판받게 되었는가, 엄려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배반한 불신자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이래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리고 18장인 전쟁으로 다 심판받는 모습인데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이 된 거죠. 1시간에 무너졌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19장에 오늘 들림받은 성도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 성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땅에서는 7 대접이 쏟아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불심판을 벗어난 이 성도들은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19장 1절에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장 1절이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은 15장입니다. 15장. 15장에 그 불바다를 벗어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만나게 된다 하고 연결되는 게 15장에서부터 연결된 거죠. 여러분 15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걸 가지고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19장은 노래입니다. 노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는지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1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소리를 들은 거죠. 하늘에 허다한 물이 굉장히 많은 민족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구약의 말이죠. 구약의 히브리어를 가져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을 노래한 거죠. 성도들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심판은 그랬잖아요. 17장, 18장의 심판을 설명했잖아요. 불신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엄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가 간단하죠. 구원하신 하나님, 밑에 불신자를 심판하신 것은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할렐루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할렐루야 나오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까 밑에 심판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내생물과 24장로들이요. 화답을 하는 거죠. 아멘.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세 번째 지금 할렐루야 나왔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연기가 올라오고 세 번째는 화답하는 아멘은 진짜 그렇다. 이 아멘이란 말은 에무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딱 선포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의로운 심판과 성도의 구원이 아멘이다 이 말은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죠. 맞으니까 이루어졌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찬양과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화답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을 보시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성도들의 구원의 노래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화답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영적인 존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할 때 6절부터 합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가 다 합창하는 거예요. 6장이 합창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엄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또 나오죠.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또 전 세계를 우주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합창입니다. 합창.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존재들이 이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 가운데 이 글을 읽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핸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이 내용을 찬송으로 만들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예수의 출생부터 생애 전체를 곡으로 만든 거예요. 찬송곡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요. 1부가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죠. 성탄절에 대한 노래예요. 2부가 예수의 순환, 고난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3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찬송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3부에 해당하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영광의 모습, 신부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이 찬양곡으로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은하계 재능이 있어서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곡으로 만든 거죠. 그 들어보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핸델이 이 마지막 메시아의 이 부활과 영광의 부분을 작곡을 하고 난 뒤에 시종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올라갔는데 울고 있었다 그래요. 핸델이. 자기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곡을 내가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 곡을 이제 공연을 하게 될 때 영국 국왕이 조지 2세가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 곡이 이 트럼펫으로부터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이 국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일어서고 관중들이 다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찬양될 때 모든 관중이 다 일어서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그것 때문에 전통이 됐습니다. 이 찬양곡이 나오면 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입니다.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또 웅장한 곡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곡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부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부분만 요게 이제 할렐루야 합창이라고 그래요. 예, 부활과 영광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곡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야 돼요, 원래는. 지금 일어서가지고.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예. 네.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전등의 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막 노래하죠. 이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노래한 거죠. 6절,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사를 만든 겁니다. 이 핸델이 작곡을 할 때, 아마 핸델이 이 작곡을 할 때 이 곡을 언젠간, 아직 연주가 안 됐잖아요. 언젠가 연주하겠죠. 주님이 오실 때 연주할 거라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그 곡을 만들었던 천사가 영감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핸델이 아마 이런 영감을 가지고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게 1700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오래됐죠. 그때 감동이 되어서 만든 노래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합창곡 중에 제일 많이 불려진 노래가 이 노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합창이라 그러는데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를 심판하심이 어이롭다는 찬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그걸 화답을 하게 돼요. 심판의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라는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찬송을 명령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거라는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제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핸델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 곡을 만들었지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지만 아직 이건 연주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곡은 아직 아무도 들어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이미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진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모든 성도가 만나게 될 때 이 곡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 가사는 나와 있고 곡은 이제 지금 연습하고 있겠죠, 언젠가.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 같이 이 곡을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핸델의 메시아처럼 할렐루야 이 합창이 울려 퍼지는 마지막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신부가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교회 전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장 6절, 여기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준비된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속하는 줄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줄 때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을 줄 때 이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가 죄가 속해졌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늘 새로운 갱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늘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게 언약식입니다. 이 성찬식이 바로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지켰다, 또 준비되었다는 표현으로 옷을 입혀준다고 되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거기 보시면 8절 끝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이 옷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부니까 드레스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레스가, 이 옷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 옷의 밝기가 다르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빛난다는 표현을 보면 각자의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와 달의 그 밝기는 다르죠. 그리고 달과 별과도 다르고 또 별과 별과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밝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거기 가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니엘도 이게 장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그래요.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표현을 써요.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 이 정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빛으로 표현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맹인이 되거든요.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철로역정, 천국에 가는 여정을 기록한 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셨죠?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고 와서 쓴 글이 뭐냐면 그 존 버년의 간증책이에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우선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막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성경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썼던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과 굉장히 부합됩니다.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존 버년이 본 이 천국의 모습은 성도들이 빛이 다 다르더라, 영광이 다 다르더라 하는 표현을 제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순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섬기는 게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은사, 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잘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모습은 다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또 직분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말은 이름을 불린 자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름을 불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이름이 불려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이 불린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 이 복 있는 자라는 의미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행복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이 어떤 상황이든 별 관계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말하면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또는 막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게 주신 테두리 안에서 내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고달픈 자리가 되는 거죠. 자살합니다. 자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면서도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것이 섬김의 자리가 되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라면 성도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이게 믿음이죠. 세상의 가치는 부하면 굉장히 잘 살 것 같고 가난하면 늘 기죽어 살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제가 적용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많이 가진 사람, 적은 가진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러움도 있고 이런 가치를 이렇게 따지고 살아가지만 저는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죠. 내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 누릴 줄 안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불신자들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또 화려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이 삶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또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요, 자기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보여준 천사에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내한테 절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경배란 말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존재, 천사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해요.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천사가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도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거나
예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나도 주의 일꾼일 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피조물, 어떤 능력 있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천사의 어떤 능력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엎드리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당되는 겁니다. 아니면 교조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는 완전히 단락이 나눠집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불신자에 대한 잔치를 설명하게 되죠. 앞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했다면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불신자의 죽음의 잔치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불신자들은요, 진노의 대접이 마지막 전쟁으로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전쟁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한 게 11절부터 설명해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피를 흘리면서 죽었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이런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본 거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죠.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름을 3번이나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3번 언급하는 것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여기 11절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에요. 충신, 이거는 피스티스, 믿음이란 뜻입니다. 또 진실, 이거는 그러니까 알레테스라는 그 진리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신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진리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 표현할 때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진리 할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참 이런 말을, 옳은, 참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분이라. 그래서 공의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전쟁을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2절이죠. 여러분 12절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여기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백마를 탄 자가 눈이 불꽃 같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 심령을 다 살피시는 분인데 그 머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십자가를 상징하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데오스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말씀이신 분이다 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하늘의 군대가 이 백마 탄 자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가 같이 백마를 타고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요.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하고 똑같은 말이죠. 날카로운 칼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찔러 쪼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 칼로 말씀으로 만국 모든 나라를 치시겠고 친히 그들을 철로 된 망치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또 있죠.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세 번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리한 입에서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국 모든 나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이제
철로 된 철퇴, 망치로 깨트린다는 뜻이죠.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철장으로 그 만국,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진노의 포도주털을 바른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을 지금 언급했으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지나갔죠. 이게 이 그림이죠.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린 거예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도 여러 사람이 그린 게 있는데 뭐 그나마 좀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이런 형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랑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불신자를 심판하는 예수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심령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전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죽게 되어지면 이 시신들을 새들이 먹게 될 거다. 그래서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새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광고를 하게 되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죠. 모든 불신자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지난주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으로 이게 끝나거든요. 전쟁으로 끝나니까 구약시대 전쟁이 끝나면 그 들판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미리 지금 17장에 설명을 해놨죠. 여러분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17장 14절 보면 이 전쟁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17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전쟁을 하는데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 설명되어 있죠. 이 전쟁을 이미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기는 전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왕들도 죽고 권세자들도 죽고 장사하는 사람이 다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시신들이 이렇게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요 이 마지막 재앙으로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장 19절 끝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으로 결국 다 죽게 되는 모습을 이건 해석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전쟁이니까 이제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겠죠. 근데 해석을 하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일어나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땅에 일어나는 이런 새들의 잔치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19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불신자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19장 그 19절부터 보시면 이 전체의 주동자들이 잡히는 장면이 설명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주동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짐승이 잡히고 하는 게 나오죠. 짐승이 두 짐승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 두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되었던 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있죠. 그게 세상의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불신자들이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 유황불붙는 못을 줄이면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러분 말탄자가 아까 예수님이죠. 입에서 나오는 검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다 죽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 쪼개면요,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요,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던 두 짐승, 그게 세상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왕과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잡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지막 최종 들어가는 곳이 유황 불붙는 못, 영원히 단 불못, 불못에 들어가게. 이 불못이 최종 종착점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불못, 불로 된 못.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게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히 고통이 있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악의 주동자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진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주동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심판은 따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장이에요. 20장 한 장은 마귀가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 따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귀와 세상의 권력자 두 짐승을 따라서 살았던 불신자들이 있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이 20장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 끌려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게 20장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20장은. 그래서 이제 19장, 20장에 모든 악의 세력들, 그리고 불신자들, 그리고 주동자들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두 장만 남게 되거든요. 이제 불신자와 주동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남은 건 성도밖에 없죠. 이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을 지켜내서 영광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만난 성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모습을 설명한 게 21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22장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한 게 22장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의 모습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갈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까지만 잘 정리하고 이해하신 분이라면 21장, 22장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종결이 되어지는데 이것까지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계속 듣고 주일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요한계시록이 사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라는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죠. 그래서 이 신비를,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시간은, 여러분이 이 시간 세계 속에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시간이 개념이 없다가 이 시간 속에 태어났는데 이 시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랄 때는 몰랐어요. 점점 좋아지니까, 강해지고 커지니까. 다 자라고 난 뒤에 점점 약해지는 거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은 이걸 몰라요. 계속 강해지고 더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근데 다 자라고 난 뒤에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은 시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약해지고, 이제 노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막 겁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시간을 보면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가?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죠. 역사라는 것을 운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주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이게 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아,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알게 된 거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배울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대충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걸 알고부터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이 젊음의 시간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딱 못해버리면요,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한 일이 밀리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했으면 이게 못했는 게 밀려가지고 다음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도 또 새로운 일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못한 일 또 있어요. 둘 다 못해요. 그때 당하면 그때 일하기 바빠요. 뒤에 못했던 건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미리 성실하게 계속 한 사람이 새로운 게 왔을 때 더 큰 복을 받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당하기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틀어졌을 때는 빨리 걸음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진짜 중구난방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지 않고 구약 성경의 일부만 보고 신약 성경의 일부만 보고 그냥 교회 다닌다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구원 받겠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제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지만,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구나,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제가 경험상, 제가 교회를 섬겨볼 때 이런 성경의 지식도 없고 역사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구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다 하는데
교회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대로 믿는다면요,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대구에도 2,000명, 3,000명 또는 6,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얻는 것은, 또 우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것을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많으니까 한 장씩밖에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사경을 통해서 빨리 설명해도 다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해하고 바른 신앙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계속 허비되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저는 최선을 이제 다해서 1시간이라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최대한 빨리 이해하지만 그나마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내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라고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성도들,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모습과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면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게 마귀가 이제 진짜 주동자예요. 마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끝나는 거죠. 마귀는 이때 들어갑니다. 사실은 같이 들어간 건데 따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주동자이기 때문에 한 장을 따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말을 20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19장과 20장은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불신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 죽음의 잔치가 있다, 새들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만 해도 잘 섬기시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